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초대교회의 이제 이 시작점이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심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기이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들은 첫 번째 놀라워했고 두 번째 신기해했으며 또 심지어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불신자, 선택자와 불택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사람들은 2장 13절에 이 첫 번째 그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22절로 24절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로 36절에는 시편 16편 이 8절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윗이 이미 보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여기서 나타나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 2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만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셨냐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감싸 안아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출발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도 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입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지금 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8장의 말씀을 보시면 간음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52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제 56절이 나오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미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현존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7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58절에 못을 박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초림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적인 이 일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셨고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풀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왔는데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위와 이 아들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강감참 장군 또
과거에 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들은 과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이미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16장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시면 25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 이 부분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미 다윗도 항상 계신 주님을 뵙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도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신천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참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그들에게 문제의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 뭐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중생의 경험과 이제 중생의 체험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물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도 계속 얘기했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쓸 때에 어떤 상태였을까라고 해서 이 시편 16편을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시편 16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기 다른 신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은 바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보니까 지금 이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환경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시편 16편을 역시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그 힘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시편 16편 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고난과 역경과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3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3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16편 8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편 16편 8절 그리고 이 8절과 그리고 이제 이 25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25절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지금 환경은 요동하는 환경이에요. 정말 힘든 환경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요동친다라는 말, 이 요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파도와 같다는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듯이 바로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동치는 것이 그를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고 풀어지고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더니 사고가 났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에게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기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오고 질병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사모님이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주구장창 가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잖아요. 다윗이요. 요셉 보십시오. 애굽에 들어갔을 때 노예로 팔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욥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특히 부흥사들이. 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세대에 그렇게 부흥사 시대에 그렇게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어린아이 다리가 막 길어지고 암이 쏟아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이런 막 기적이 일어날 때 전 대단한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이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제가 평생 노력해도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린아기들은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들이 이 어려운 일이 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 시험과 시련을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성령님께서도 하시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보고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동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셨고 이 3년 3개월 33년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시니 임하시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또 이겨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 저도 이제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속에 이 하나님의 공유성과 비공유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비공유 속성은 뭐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셔요.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서 있다가 또 내일 또 무너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화도 잘 내고요, 짜증도 잘 내고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면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부흥회 갔을 때 이 한 여성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 10시에 11시쯤. 여러분, 밤 11시에 이 여성이 전화 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했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은혜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부흥사들이 많이 여자 문제로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육신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짐과 동시에 육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다윗을 보십시오. 여기 오늘 이 시편 16편 10절에 8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말했던 이 다윗이 훗날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일을.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음란으로 그가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앞만 보고 왔지만 이 순간에 내일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피곤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내 앞에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시간이 새벽기도 아닙니까? 이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 좀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공급받기 위해 나오신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도요, 계속 은혜 공급받으셔야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기시며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저도 솔직히 못 이겨요.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가 누구냐? 목살입니다. 또 목사 증조 할아버지는 복사입니다. 아무리 증조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 소천하신 조영계 목사님도 독일에 있는 여자분과 뭐 이게 스캔들이 났었다 막 이런 얘기 저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 동국대학교 앞에서 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무엇을 의미하죠? 아니, 그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건 한치 앞을 몰라요. 또 대통령이 또 이상한 대통령이 되거나 사회주의자가 된다면,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타협적으로 상황 합리화로 합리화시키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이 대통령도 섬겨라, 아니면 어떤 신도 섬겨라, 이렇게 하면 나오는 이게 신사참배잖아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 대신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함께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까지 항상 외웠잖아요. 주께서 내 앞에 계심으로, 내 곁에 계심으로 하면서 항상 이기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볼게요. 이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실까요? 이 특별 섭리잖아요. 그런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남편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솔직히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년 가까이 그는 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녔으니까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윗을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입을 삐죽거리며 조롱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내 영광을 한 번도 가려본 적이 없어. 너는 항상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사막과 빈들과 그 동굴 속에서도 너는 나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잖아. 너는 그 속에서 너는 이기고 승리하고 있었던 거야. 아멘. 여기 그가 내 우편에 계셨습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걸 보니까 28절 무엇이 올까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니, 여기 마음이 무엇을 통해 기뻐했대요? 물질이요? 명예요? 회복이요? 범사가 잘 되는 거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기뻐했다. 무엇으로 기뻐했다 그래요? 25절에 맞아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뵈면서 내 마음이 기뻤던 거죠.
돈이 막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게, 제가 큰 교회 부임을 하고 큰 교회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것이 25절에 저는 여러분이 이것 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내 혀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혀도 즐거워했다라고 말해요. 혀도 혀는 뭐예요? 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미각이잖아요. 혀가 너무 즐거우니까 막 이 마음이 너무 즐거워. 이 혀가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하고 좋아서 혼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송구하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1년 병간호 하시고 병간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늘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서 안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봤냐면 저희 장인어른은요, 누워 계실 때 찬송하는 걸 봤고 기도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걸 봤어요. 저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풍이 올지도 모르고,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오면 제 아내의 품을 떠날 것 같아요. 떠나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픽 쓰러져서 주민등록증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힘든 지경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와, 진짜 제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요. 땅이 무너지고요. 와, 진짜 저는 지금까지 능력 목회 해왔거든요. 영성 목회, 능력 목회, 그리고 치유 목회, 그리고 항상 가는 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목사님 코로나 왔지? 와, 이거에 제가 제 스스로 칼날로 꼽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코로나 중에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기뻐하시고 혀가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26절에 마음이 기뻐했고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어디에 거한다 그래요? 희망에 거한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희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요셉의 형통만 보지 말고 요셉이 고난 중에 내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다 짓고 앉았더라고요. 진짜 이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괴물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들어가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든 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전옥들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질적 원형적 설교입니다. 원형적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형적 신앙에서 떠나면 바로 딜레마, 멘붕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내가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제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혼이 나옵니다. 마음, 혀, 육체, 영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라는.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제 길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길이죠?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저는 여러분의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생명이 있을 때 그 길은 틀림없어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시편 16편 8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 소동하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이 성령님,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을 확고하게 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집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하나님, 내가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물질을 잃어버리고 장막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